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도 다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이죠. 잘 될 사람, 성공할 사람 어릴 때부터 그의 모습이나 행동이나 언행이 다르다라는 말이죠. 우린 대부분 이 말을 동의합니다. 실제로 위대한 영웅이 될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생 가운데 항상 어릴 때 그렇게 잘났던 사람이 커서도 계속 잘난다면 어떤 면에서 인생은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소망이 없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런 속담이 조금은 틀릴 수도 있는, 사람이 어릴 때와 달리 전혀 커서는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흥미롭게도 성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장점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여과 없이 다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야곱은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름이 언급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야곱입니다.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자신의 나라의 시작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조상의 이름이고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 곳곳에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교활하고 그리고 야비한, 때로는 그런 캐릭터로, 그런 인물로 이 이름이 언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이사야서에서는 그런 말을 하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야곱은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도 야곱의 변화된 새로운 이름을 의미하죠. 야곱은 버러지 같다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의 성격을, 어릴 적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그의 교활하고 거짓된 그런 성격을 어떻게 아버지 앞에서 드러내는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보고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인도해 가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이삭의 가족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삭은 나이가 들고 자신의 눈이 어두워지고 이제 죽음의 때가 가까이 다가온다고 생각하자 결단을 내리죠. 이제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선포하고 죽어야 되겠구나. 하지만 그는 자신의 첫째 아들 에서를 상속자로 생각하고 그를 불러들이고 이제 축복의 의식을 진행할 것을 결단하고 에서에게 명령을 자세하게 내리죠. 하지만 그의 아내 리브가는 반대로 남편의 뜻에 동의하지 않고 자신이 확신하는 하나님의 뜻을 남편과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기에 자신의 뜻을 비밀리에 밀어붙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가장 큰 이벤트를 놓고 반쪽으로 갈라진 것이죠. 자, 이런 갈등 속에서 참 안타까운 것은 두 사람 다 마음속에 신앙 양심의 가책을 가지면서도 이 일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결단이 하나님의 뜻과는 사실은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에서의 결점들을, 문제들을, 신앙의 문제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냥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의 편애와 사랑 때문에 말이죠. 리브가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가장이었던 남편의 결정에 반대하고 그를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의 가정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그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또 하나의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놓고 달려가지만 그 결과는 참으로 비극적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야곱이 드디어 어머니의 지시를 따라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사실 흥미로운 것은 이삭 앞에 야곱이 나아가기 직전까지 그 준비 과정 모든 것에서 사실 야곱은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그는 한 것은 어머니의 명령을 따라서 어린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온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계획과 요리를 하는 과정이나 그리고 두려워하는 야곱을 재촉하고 그에게 에서처럼 옷을 입히고 그리고 손목과 손과 그리고 목에 이제 염소의 새끼의 가죽을 붙여서 에서처럼 변장시키는 모든 과정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은 담대한 그의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더 이상 어머니는 옆에 없죠. 그를 변호해주거나 그를 보호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두려움으로 이제는 아버지 앞에 속이는 자로서 서야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눈치채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서 그는 한 발 한 발 아버지 앞에 이제 나아갑니다. 자, 그리고 이 두려운 장면을 시작할 때 그는 아버지를 부르죠. 내 아버지요. 자, 이 내 아버지요라고 할 때 아버지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실 그 발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음입니다. 아버지 할 때 그 발음은 아부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 나의 아버지 그럼 아비라고 말합니다. 사실 한국말이나 사실 세계적으로 이 아버지란 단어의 발음은 굉장히 비슷하죠. 많은 나라들은 파파 뭐 이런 비슷한 발음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사실 이 발음은 굉장히 친근한 발음이죠. 성경에서 영어로 말하면 my father, 나의 아버지라는 호칭이 그다지 자주 언급되지 않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이삭이 모리아산을 올라가면서 아버지에게 나의 아버지라고 호칭을 불렀죠. 이 호칭은 친근함과 신뢰를 담아서 아버지를 믿는 아들이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아버지를 부른 전혀 다른 용도로 이 친근한 호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떨면서 아버지를 부르죠. 이삭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근데 그 다음에 아버지의 대답이 전혀 기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한국말로는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죠. 원어로는 사실은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Who are you, my son? 이렇게 됩니다. 넌 누구냐? 내 아들아. 좀 말이 웃기죠. 어떻게 보면은 한국말로 하면 약간 어순이 안 맞아서 이걸 바꿔놨는데 이 의미는 그거죠. 내 아들인 건 내가 알겠다. 근데 넌 누구냐? 무슨 말입니까? 너가 에서가 맞냐?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수십 년 동안 같이 생활해온 아들의 목소리를 한숨소리만 들어도 바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 부모의 모습입니다. 이삭은 비록 눈은 보이지 않지만 목소리를 통해서 이것이 에서일 리가 없다는 의심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근데 넌 누구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야곱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에서인 척 어느 정도는 흉내를 내면서 목소리를 변형시킨다고 말을 했을 텐데 아버지는 바로 알아보고 그에게 반문을 하는 것이죠. 넌 누구냐? 내 아들아. 너 야곱이 아니냐? 라고 사실은 묻고 있는 것이죠. 자,
떨리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여기서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떨리지만 여기서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자신이 소유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떨리는 가슴으로, 하지만 축복을 받고 싶은 그 욕망으로 담대하게 두려움을 누르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본격적으로 이제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그가 말한 첫 마디, 나는, 원하인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장자입니다. 그리고 에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장자라는 표현, 한국말로 맏아들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사실 앞에서 장자권이라고 말했던 단어와 거의 흡사한 단어입니다. 발음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딱 읽는 사람은 당신의 장자라는 말을 들을 때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뺏은 그 장자권이 탁 연상이 되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더니 이제는 형의 이름을 팔며 아버지를 속이려 하는구나. 야곱의 첫 번째 거짓말과 속임이 떠오르고 이제 두 번째로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는 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음식을 가져오고 드시고 축복해 달라고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지만 이삭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질문을 던지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사냥을 하고 고기를 요리해서 가지고 오는 항상 시간이 있습니다. 이삭은 그 시간을 너무나 잘 알죠. 한두 번 먹은 것이 아니니까 수십 년을 에서가 잡는 고기를 먹어왔기에 그 시간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오늘은 너무나도 빨리 사냥을 해서 고기를 요리해 가져왔기에 의심 속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이번에 또 야곱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거짓말하죠.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첫 번째는 형 에서의 이름을 팔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팝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팔고 있습니다. 참으로 야곱은 아버지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팔고 있죠. 가족의 이름을 팔고 이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해 나갑니다. 사실 이 모습이 참으로 야곱답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사람. 하지만 어떤 면에서 이런 모습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서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많이 드러납니다. 여기서의 지금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자 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게 모순되죠.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한편으로 받고 싶어 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으로 팔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실제 오늘날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목회자들도 이런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왜 신앙 안에서 이런 모순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도 항상 중심은 자신이죠. 내가 중심이고 내 욕망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신은 마치 무당을 숭배하고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처럼 자신이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죠. 멀리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의 도움을 받고 싶을 때만 찾아가는 것이죠. 마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무당을 찾는 자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목회자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 없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말입니다. 이런 야곱의 안타까운 모습은 결코 멀리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렇게 멀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역사에서 떨어져서 저 멀리 서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역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며 지금도 우리 옆에서 함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부터 구약의 선지자들과 믿음의 조상들이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말했던 그 한마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서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계신 분이다.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역사의 주인이시다. 지금 이 야곱은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야곱의 거짓말 앞에서 이삭은 여전히 의심을 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에게 말하죠.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이삭은 이 두 아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에서는 털이 많은 자이고 야곱은 피부가 매끈매끈한 자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들의 손목만 딱 만져보면 바로 느낌이 다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가까이 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비록 눈은 어두워졌지만 아직까지 그의 이성은 살아있는 것이죠. 비록 영적으로는 그가 어두울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그의 생각은 멀쩡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가왔을 때 손을 만집니다. 그런데 손을 만졌을 때 그는 그 손을 보고 또 한 번 놀랍니다. 분명히 목소리를 들어보면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털이 많은 에서의 손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삭은 이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의심하기를 멈춥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제 내가 음식을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라고 말하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너가 정말로 에서냐? 이제 야곱은 아버지의 의심을 깊이 알기에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가 그러합니다 라고 대답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하니이다. 히브리 말로는 딱 한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I, 나라는 뜻이죠. 나. 영어도 그렇고 이 서양 언어들은 동사 없이도 딱 단어 하나로도 의미가 표현될 때가 많죠. 원래 나라는 표현, 납니다 라고 할 때, 나라고 할 때 히브리어에서는 아니라는 단어도 있고 좀 더 길게 아노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극도로 자신의 말을, 목소리를 내는 것을 주저하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소리의 차이를 눈치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짧은 단어 아니라고 짧게 대답합니다. 에서가 맞다고 다시 한번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은 의심을 멈춥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축복을 선포하게 됩니다. 참으로 이 장면을 보면서 안타깝죠. 가장 가까워야 되고 가장 솔직해야 될 가족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서로 잘못된 욕심으로, 욕망으로 이제 아버지를 속이는 아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거듭된 거짓말을 통해서 형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드디어 아버지를 완전히 속였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진행될까요? 아버지가 이삭이 나중에 자신을 완전히 속여버린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 분노와 슬픔과 그 실망감은 얼마나 클까요? 자신의 아내와 아들이 자신을 그렇게 속였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 가족은 더 이상 회복하기 힘들 정도의 깊은 상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축복을 원했지만 결국 가정에는 큰 어려움이, 그리고 축복을 받은 자 야곱은 20년 동안 나그네의 삶을,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리브가는 이 사랑하는 아들을 자신의 결단 때문에 더 이상 살아서는 만나지 못하는 슬픈 가족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욕망 때문에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둘러싼 이 갈등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저희들이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연약한 백성들을 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이삭이 외치는 축복의 말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삭이 아들에게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키스하라, 입 맞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다가와서 입을 맞출 때 이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에서 잘 보게 되면 첫 시작은 이삭이 아들 야곱의, 물론 에서라 알고 있는 그 아들의 입맞춤을 맞으며 그 옷의 향취를 맡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옷의 향취는 에서의 옷이죠. 에서의 향취는 어떤 것일까요? 그는 사냥하는 자입니다. 땅에서 항상 굴러다니는 사람이죠. 그래서 땅의 향취가 납니다. 그의 옷에서는 땅의 향기가. 그래서 이삭의 축복은 바로 이 땅의 향기로부터, 에서의 향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시작은 에서를 생각하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역시 내 아들의 향기구나, 땅의 향기. 그래서 그 축복의 말은 에서를 향한 사랑에서 시작해서 땅의 축복부터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리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곡식의 풍성함, 포도주를 언급합니다. 농사를 통해, 땅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주시기를 시작하죠. 이렇게 시작은 에서를 향한 이삭의 사랑과 향기에서 시작되지만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단계는 형제들의 주가 된다. 이 말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형제들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것은 두 번째 축복의 구절은 바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하나님 주셨던 예언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축복은 이삭이 에서를 향한 그 향취에서, 사랑에서 시작되지만 곧 두 번째는 이삭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예언의 말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야곱에게 위한 그 축복의 말씀으로 두 번째 구절은 넘어갑니다. 그리고 끝에 가게 되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의 주인이 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 축복으로 끝 구절은 연결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비록 입술로 축복을 외치는 자는
이삭이지만 실제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그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삭도 압니다. 나중에 에서가 찾아와서 울면서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이삭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이 자신으로부터 나갔다고 생각한다면 이삭은 그래 내가 너도 축복하리라라고 말씀했겠지만 이삭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너를 향해 남아있는 축복이 없다. 왜냐하면 자신이 선포한 그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 시작은 자신의 에서를 향한 사랑에서부터 그 향취에서 시작됐지만 그 축복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예언했던 야곱을 향한 축복으로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연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과 약속을 통하여서 죄를 짓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세상으로 흩어져 버린 잃어버린 영혼들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축복으로 그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축복의 내용이 오늘 이삭의 입술을 통하여 야곱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참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이죠. 모습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이삭도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기 원했고 리브가와 야곱도 자신들이 축복을 원해서 움켜쥐기를 원해서 아버지를 속였지만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인도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그 진리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쉽지 않죠. 하나님의 길은 좁고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바람이 치고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 때 우리는 쉽게 우리 눈에 띄는 길은 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오른쪽으로 혹은 왼쪽으로 갈라져 나가는 세상의 길이죠.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더 크고 더 분명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욕망과 거짓된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세상의 길로 다닙니다. 하지만 그 길로 갔을 때 우리는 방황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방황하는 영혼들을 잘못된 길에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비록 좁은 길이지만 반듯하게 하나님으로 똑바로 나아가는 길이지만 우리의 길은 삐뚤빼뚤 전후 좌우로 지그재그로 방황하는 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저희 고향 대관령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 서울을 갈 때는 항상 대관령길을 넘어 다녔습니다. 그때는 그 길을 구절양장 구부러진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길이 너무 구불구불해서 30분 동안 그 길을 해서 대관령 꼭대기에 오르고 나면 멀미가 올라올 정도로 길이 힘들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기 가보면 터널을 뚫어서 길이 똑바로 순식간에 10분 만에 길을 뚫고 내려갑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똑같죠.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마치 그 터널로 뚫어보는 것처럼 똑바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불구불한 그 구절양장에 구부러진 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똑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돌고 돌아서 때로는 어지럽고 구토를 느끼면서도 계속 그렇게 방황하며 길을 가는 것이죠. 하지만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방황한 우리들을 그 흩어진 길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삐뚤빼뚤한 길을 걷더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길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손 잡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의 가정, 이삭과 야곱의 가정은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란 이 가장 중요한 사건 앞에서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서로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고 전하기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욕망으로 그것을 움켜쥐려고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축복이 아니라 시련과 상처와 분노와 갈등의 시간들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비록 시간은 20년이 넘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고 이제는 욕망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걸어가게 하셨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그 끝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셔서 그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 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끝을 보고 계셨고 그것을 신실하게 성취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은 항상 힘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보다는 세상의 길로 걸어가게 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직하며 주와 함께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갔던 이삭의 가족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앞에서 인간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속이며 상처를 주고 갈등하는 안타까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그들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고, 연약한 저희들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가는 저희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